우리 인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입입니다. 입으로 음식을 넣기도 하죠. 그렇죠? 또한 우리 입으로 뭘 합니까? 호흡도 합니다. 코로도 호흡도 하고. 또 입으로 뭘 합니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입으로 맛봅니다. 특히 입의 기능을 보게 되면 입에는 혀도 있고 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입술과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을 봅시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부에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성이 크니이다. 승리하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에 있어서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해야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동물들은 다 제어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말인데 우리의 입에서 나는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이 있잖아요. 말. 그렇죠? 말. 백마, 흑마할 때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도 뭐예요? 말들도 우리가 다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도 다 뭐냐면 제어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입술은 참 뭐냐면 제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여러분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혀를 잘 사용하여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혀는요, 길들이기 참 힘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역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혀는 참 길들이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랬습니다. 성령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왔거든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하면서 그들이 임했거든요. 그때 성령 받은 크리스천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방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을 때 무슨 은사를 주었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타치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혀, 바로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혀로서 죄를 짓지 않냐고 이 방언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nim롯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때 언어가 하나이니까 뭐냐면 그 언어를 잘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도리어 그들은 그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그 의사소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바벨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방언을 줘버려서 다 사람들이 다 방언별로 사람들이 나눠져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방언의 역사는 뭐냐면 죄를 짓지 하지 않게 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뭐부터 주셨냐면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혀를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도 그 말 때문에 정죄를 받고 있거든 나중에요. 여러분들 무심코 한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분이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다 듣고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고? 너에게 행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할 때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이 입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입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나간 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간 말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 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말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다 듣고 그 말은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도 뭘 사용합니까? 마음과 입술을 사용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입술을 뭐예요? 구주로,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우리는 이 입술을 잘 고백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할 때 뭘 했습니까? 입술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능력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쌓은 사람은 그게 뭐냐면 입으로 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을 쌓은 사람은 입에서 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잘 뭐냐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하는 걸 보고서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엉뚱한 말,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크리스찬이었는가? 이런 크리스찬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지, 믿음으로.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하는 걸 다 듣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을 사용하잖아요. 그 입술대로 또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니라. 항상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하나의 입술이고 찬양도 입술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만 기도받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입술의 고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저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데 아까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는 것을 잘해야 되겠고 말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속히 하랬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약 올려도 그때 격분해서 흥분해서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인격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만날 신부로서 우리가 뭘 잘 단장해야 되냐. 신부 단장해야 되는데 바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단장해야 됩니다.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을 했어요. 근데 행실을 보려면 그들의 입술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요새 보면 배신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이 오해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흥분하면 안 돼요. 그냥 여유 있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면 오해가 풀리면 그분이 도리어 더 잘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해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구나. 그래서 그분한테는 더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을 잘하여 좋은 말을 하여 좋은 입술의 열매,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은혜스러워야 되거든요. 설사 누가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뿜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누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 보세요. 누가 백합화를 찌른다 한다면 백합화가 이상한 냄새 냅니까? 막 찌르면 백합화는 백합화 향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더 진하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뿜어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데 선이 뭡니까? 착한 선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본인도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게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냐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덕 있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했어요. 덕을 세워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승리하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고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말한 것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동생 같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의 친구.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을 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또 믿음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승리하는 크리스찬,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서는 여러분 저주의 말을 아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무슨 언어? 축복의 언어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라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옛날 성경을 보면 핍박하는 자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다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승리하고 축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번째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언어를 꼭 사용하십시오. 다섯 번째로는요. 이간질하는 말이 아닌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간하는 말이 아닌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잠언 17장 9절. 이간질하는 사람들 교회 이간해서 성도들 가시다 떠나게 하고 자기도 성도를 떠나게 하고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포도원을 하는 여의 특징이 뭐냐? 이간질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는 교회에서 떠나게끔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간질. 벌써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소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영 분별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자신도 절대로 이간질하는 말이 아닌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잠언 17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뭐하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이간의 도구가 아닌 예수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영적 건강의 질서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봅시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더러운 말이 뭡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형제에 나가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 또 형제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크리스천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지 이간질하거나 더러운 말하여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이상한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비판, 정죄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판, 정죄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을 한번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판 정죄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 다른 성도들이 거기 빨려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말을 해줘야죠. 그것은 이건 경계의 말씀이거든요. 경계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엉뚱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시키는 것은 이간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또 우리는 또 비판 정죄하지 말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건 뭐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뚜벅뚜벅 천성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 끝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7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